이렇게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마지막 여정을 좀 기념하면서 보내는 이제 그런 기간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런 시기로 삼고 있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그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또 그 죽으심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경건한 한 주를 좀 살아가면 어떨까, 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긴 해요. 그러기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우리들의 눈을 막 이렇게 현혹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죽으셨죠. 자, 일단 그렇게 죽으신 것 자체만 보자면, 일단 그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자, 그러면은 그 계획 때문에 일부러 죽으려고 이제 누군가에게 밉보일 짓을 막 하고 다니신 건가?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진리를 나타내신 거고 누군가는 악을 나타낸 것 뿐이에요. 상황적인 결과에 따르면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죠. 그 이야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이 예수를, 이제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이 예수를 결국 해치워 버렸으니까, 더군다나 남의 손을 빌어서 내 손은 깨끗하다, 이렇게 되게 은밀한 사람들이 여기 이 이야기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들의 뜻이 성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꾸준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쨌거나 이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소정의 재판 과정을 이제 거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한 방법이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십자가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는 겁니다. 자, 십자가. 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낭만적인 십자가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거친 십자가로 여전히 남아있는 건데, 신약시대 당시에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형틀입니다. 사형 집행 도구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형틀로 삼은 게 로마 시대의 독특한 이제 형벌이었습니다.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본래 이거는 그 노예들을 묶어놓고 고통을 가하는 체벌 도구였대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너 정신 차려, 이러면 말 똑바로 안 들어, 이러면서 이제 체벌하는 도구. 원래는 T자형으로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기원 후 1세기 말이 되어서 로마 제국이 이제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로마 제국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사형 도구로 발전시킨 거예요. 이 발전인가?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죠. 한편 이 십자가형은 너무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이제 처형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제도, 이제 형벌인데, 정작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처형 방법이죠. 누구에게 이것을 적용했냐? 이방 점령 지역이 있잖아요. 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어진 여러 소수 나라, 민족들, 이런 민족들이 이제 그런 민족들을 대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이제 판결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었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형틀에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엄청 잘못을 한 건가요? 무슨 잘못을 하셨던 걸까요? 자, 예수님의 처형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라틴어 발음에 의하면 폰티우스 빌라투스라는 이름이, 옛날에 그런 이름들 많이 비슷한 이름들 많잖아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이
그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수 사형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가 백성들을 꾀어서 밀란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건데, 내 앞에 온 건데, 이 빌라도가 보니까, 또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다만 유대인들이, 정확히는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너무나 간절히 예수의 죽음을 원했죠. 그들의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그들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 막 소동이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발자들 때문에 소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이 통치하는 구역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자신의 통치 능력이 이제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니까. 그가 생각하기에도 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 예수가 아니라 고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는 정의나 공정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더군다나 이 로마 시민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가 조금 약간 양심에 거슬리긴 했고, 또 와이프도 막 반대하고 이랬긴 했는데, 결국은 예수의 처형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에게는 또 그럴 힘이 있었으니까. 사실 그 고발자들이 그 힘을 이용한 거죠. 어쨌거나. 빌라도는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보기엔 아무 죄가 없는데 니네들 좀 그만 진정 좀 하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을 막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러면서 이제 사형을 선언했죠. 흥분해 있던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죄하니까 니네가 해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가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보통 이런 말은 뭐 엄청난 자신감이 있을 때 하는 말인데, 굉장히 경솔하죠. 굉장히 경솔한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게 실제로 되냐 안 되냐도 떠나서 막 기분도 나쁘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이 있냐 없냐 막 이런 말 하기도 전에 지옥 가 이러면 또 괜히 기분이 막 나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경솔한 말입니까? 나와 내 후손들에게 그걸 넘겨라 하는 말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막 해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십자가형으로. 자, 이것도 보면 그래요. 빌라도가 생각을 할 때, 십자가형 줘야겠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앞서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주어져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처형할 때 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그럴 사람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좀 전에 읽어드린 그 판결이 선언되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근데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도 더군다나 십자가형도 다 유대인들이 원한 겁니다. 빌라도가 한 게 아니고. 로마에게 대항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처형법을 누군가에게 대항한, 누군가를 거슬리게 했던 예수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무리의 배후 세력들이 그렇게 한 거죠. 당시에 십자가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잔혹한 처형을 모두가 다 보면서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거죠. 일종의 사회를 통제하는 좀 잔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지켜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십자가형을 누가 원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의 안정을 꾀하던 빌라도입니까? 아니죠. 그는 십자가형은 고사하고 이 예수에게는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 원했다고요? 유다 백성들. 정확히는 그 무리의 배후 세력.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뒤에서 백성들을 충동질한 거예요. 죄명은 신성모독. 근데 정확히는 자신들을 모독해서인 거죠. 예수가 밀란을 일으킨다 뭐 어쩌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또 자신들의 이권에 자꾸 손상을 끼치니까. 그래서 공개적인 경고 삼아서 우리에게 대항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법을 빌려다가. 그렇게 예수를 공개 처형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이제 의미였죠.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십자가. 그 실제로 예수 곁에 같이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벌을 받기에 합당하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었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죠. 사회 안정을 꾀한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그 불의한 판결과 잔혹한 겁박, 권력가들의 그 무책임한 선언, 따지고 보면 아닌 거 알면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또 이권을 가진 자들의 그 은밀한 부조리, 진실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순전하게 선동되는 그 백성들의 잔혹함. 우리 국민들이 되게 잔인한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다 드러나면 다 사라져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집약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거죠. 좋게 볼 게 하나도 없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불의로 가득하죠. 이것이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세속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자체를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거죠. 지은죄가 있으니까 매달렸겠지 이런 거. 오늘날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거기에 매달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과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과자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죠. 무슨 죄를 저질렀겠지 이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 이면은 아주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었죠. 십자가가 거기에 매달린 사람을 판단하게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변했다라는 거. 어떻게 변했어요? 거기에 매달린 사람 때문에 변했어요. 십자가 때문에 매달린 사람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린 사람 때문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십자가의 의미까지 변하게 돼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달린 예수가 죄가 없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커요. 세상적 가치에 따라서도 죄가 없었고요. 더 어려운 얘기고 더 복잡한 얘기지만 심지어 더 큰 의미까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죠. 십자가는 그런 사람이 매달려 죽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지금 매달려 죽은 거예요. 당장은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더 깊은 의미까지 깨닫게 되죠. 예수는 선동가가 아니구나. 일단 이거는 사실은 판결 받을 때부터 이미 눈치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예수는 선동가가 아니구나. 더군다나 거룩한 목적 때문에 잠잠히 그 죽음을 맞이한 거구나. 뭐 이런 것들. 더불어서 그분이 살아생전 동안에 행했던 많은 말들과 약속들. 이게 막 기록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의미가 이게 달라졌구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들인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을 때 특별한 사건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좀 신비한 일이 벌어졌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거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거나, 이런 기현상들이 벌어졌대요. 근데 이런 기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로마의 한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가 유대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기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딱 가운데 달려 죽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뭔가 더 숭고한 존재라는 것을 이 이방인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다르구나. 그렇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고 외쳤던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배우는 사실 뒤에 다 있어요.
그들은 어차피 전면에 잘 나서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리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또 계속 뒤에 숨어 있겠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가 자신의 마음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그 반대 세력에게 은 30을 받고 이제 협력을 하잖아요. 근데 후에 그가 이제 후회를 하게 돼요. 야, 이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은 30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돌려줍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역시 부분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참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 이런 식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거나 자, 무리들은 그럼 어땠을까? 무리들. 실제로 앞에서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무리들은 어땠을까? 소위 요즘 말로 말해서 현타가 옵니다.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힘 있는 것도 힘이 없대요, 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용히 물러가는 거예요. 참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으쌰으쌰하던 무리들이 조용히 흩어지는 장면이 또 나와요. 가늠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 뭐 이러면서 사납게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법률에 의하면 그게 좀 나름대로 타당했나 봐요. 그래서 막 우리 딱 당당하다 이거죠. 우리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랬더니 조용히 다 사라졌대요. 참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 특별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현타가 왔어요.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그 피값을 돌려라라고 막 거침없이 외치던 사람들인데 뻘쭘했겠죠. 다 흩어졌죠. 참고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예수님 이 사건 이후에 그 십자가는 여전히 형틀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사후 오래지 않아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오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어요.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위대한 반란이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이제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은 진압당해요. 그 독립전쟁이 실패를 하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고, 그 십자가를 만들 나무와 못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성전도 불타서 없어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했다고 판결받아서 죽은 거예요. 뭔가 연상되는 게 있는데, 벌 받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역사는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연관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 잠깐 드리는 거예요. 벌 받았다는 말은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다고요? 완전히 다른 거죠. 로마 제국에 대항한 것도 아니고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었고, 이런 게 예수의 십자가였던 거죠. 십자가의 본질과는 상관도 없었을 뿐더러 그 십자가의 본질마저 이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생전의 증거에 따르면 그 죽음이 바로 계획된 것이었고, 더 나아가 모든 죄를 사하고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죽음,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고요. 이게 어디서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누군가에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십자가가 어떻게? 놀라운 희생의 상징,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상징이 된 거죠. 그 십자가가 가장 숭고한 희생을 담은 십자가로 그 의미가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후로도 그 십자가는 여전히 사형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액세서리로 사용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잔혹한 십자가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징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 잔혹한 십자가에서 벌어진 숭고하고 유일한 한 이야기를 믿고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가장 확고한 핵심이 된 거예요. 십자가. 바로 이어서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들. 이미 다 한 내용입니다만 꽤 길었던 이제 일종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잠깐만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먼저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은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도 꽤 잘 나가던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유동되고 또 많은 상권들이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대도시죠, 대도시. 자, 그러면서 더불어 그곳은 각종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또 그리고 온갖 철학이 또 혼합주의 또 심지어는 성적인 문란함까지도 넘쳐나는 곳이 바로 그런 도시였었어요. 오늘날의 도시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건데 바울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들 속에 있었던 그 문제가 뭘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특징들,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 특징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만연해진 거예요. 그 결과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파벌이 막 형성된다든가 또 분열도 막 일어나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 막 소송까지 하고 심지어 성범죄까지 난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오류를, 신앙적 오류를, 삶의 오류를 좀 시정하도록 촉구하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자,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정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도 그건 이제 차근차근 또 기회 되면 할게요.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속의 본질이 침범하는 것. 이건 고린도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변질은 보통 그렇게 일어납니다. 복음의 본질이 상실되는 것, 세속의 본질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우리 신앙인들 안에 새겨지는 것, 이런 거죠. 뭐 가시적인 이유는 이제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겠어요?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죠. 야, 니네들 얼마 전에 있었던 십자가 이런 이야기 알아? 거기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 알아? 이런 것들. 우리가 들은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할 때에,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될 때에 바울이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으로 이런 걸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이런 모든 혼란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제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책입니다. 더불어서 이 모든 문제들의 종지부를 찍는 참된 소망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편지는 사랑과 부활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데 애초에 그들의 분쟁의 원인이 뭐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사랑과 부활의 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복음의 핵심을 상실했다. 복음의 핵심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그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과 그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매체를 우리는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원래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일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이것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알려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 전파자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배우면서부터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건데 동네 분위기에 따라서 그걸 버린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특색에 따라 버렸고 계절의 특성에 따라서 버리고 내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 버리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 그 사건이 주는 참된 구원의 의미,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그 희생,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위시해서 등장했던 온갖 심지어 불의함까지도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모든 일의 집약체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알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고 또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 참으로 옳게 살아갈 힘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다 배웠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려서.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사형 틀인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더욱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십자가 이런 것은 뭐 어렵게 설명할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나 다 나쁜 겁니다. 다 슬프고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진 그 의미,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어떤 사건들,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 더 나아가서 믿음이 이제 커지고 이러다 보면은 뭐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겠다 이런 고백도 하는 거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말들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게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 북한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만나잖아요. 만나고 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애쓰는지 그들이 통일을 바라거든요. 통일을 바라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 교회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좀 잘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남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미안했는지 몰라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남한 교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 안에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슬프죠. 우리의 실상을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해요. 너무 부족하고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막 고난을 생각하면서 괜히 막 울적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참 자유가, 참 기쁨이 열렸다는 것을 잊는 것은 참 큰 슬픔이에요. 왜 우리는 전쟁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이 겪었던 그 슬픔을 후손들에게 가르칠까요? 계속 울적하게 살라고?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또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날마다 뭐 고난 십자가 이렇게 살라는 뜻이 아닌 거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의 핵심, 고린도 성도들을 타박하면서 이 목회자가 바로 통찰하는 문제, 얘네가 잊었구나. 뭘? 십자가의 이야기를 잊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지 않았니? 누가 봐도 어리석고 누가 봐도 그걸 다 뭐라고 하지만
그 사건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말했지 않니? 너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서로 소송하고 서로 잘잘못 따지고 서로 욕하고 이러면서 아픈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보이신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귀 기울여 가는 거죠. 그것을 알아가는, 그것에 참여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청해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쉽게 이해가 안 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신앙의 핵심 가치가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을 손실하는 것은 정말 큰 손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신상 명세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큰 손실이에요. 축복, 막 이런 것에 막 눈이 돌아가서 사는 것은, 이런 것에만 막 빠져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좀 뭔가 우리가 큰 걸 잃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데, 오늘날도 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뭐 매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새겨가는 거죠.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좋고 벚꽃도 피었고 너무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을 좋게 지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인 증거라든가 상징적 의미, 또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칵 뒤집어 놓은 존재가 등장을 한 거죠.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는 존재들인 거예요. 날마다 지금 오늘 마치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더 큰 사건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날마다 또 매번 예배를 통해서 새기는 게 그 내용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성경 보면서 날마다 알아갑시다. 날마다 특별히 이번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를 좀 새기며 또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